할렐루야. 오늘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훌륭한 왕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누구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 어떤 분들은 조선시대 9대 9대 왕이었던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확립한 성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규장각을 만들어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탕평에도 힘을 썼던 정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세종대왕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이 사람들의 대답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계도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게 되는지. 저 중간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에도 새길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이자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그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부름을 받는, 칭함을 받는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통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죽였던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행하였고 결국 이 범죄로 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만, 그러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다윗, 구약 성경에 그의 이름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몇 번 기록된지 아십니까? 혹시 맞추시는 분 계신가요? 8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800번이나 그 이름이 기록된 다윗, 그런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징계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으로 선택되었으며 구약 성경에 800번 이상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 많은 부인과 후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지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다윗 왕의 관심이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관심이 잘못된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전인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랴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는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질렀을 상태를 그 상황이 어떤 상태였느냐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인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야복 강가의 상류에 해당되는 라빠라는 곳까지 진군해서 진치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 당시 관례대로 하면 다윗 왕은 지금 그 군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에는 필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왕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왕은 그 군대의 사기를 복다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승리하기를 기원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면 왜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느냐? 그것은 그 당시 다윗의 관심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왕비를 더 많이 뽑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후궁을 더 많이 뽑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 노름에 관심이 많은 절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느 날 저녁, 그날도 주일 저녁에 술을 한 잔을 거니 먹고는 평상시 같이 똑같이 노름하는, 우리로 치면 뭐 카지노 같은 곳이겠죠. 그런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는 중간에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게시판에 그날의 설교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 중 한 사람은 그 말을 보고는 놀러갈 마음이, 노름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술이 다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은 놀러갈 마음이 없어졌네. 정 가려면 자네 혼자 가게. 그리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 노름에 대한 생각, 관심이 가득 있었던 다른 친구는 말하기를, 여보게 뭐처럼 그 제목 저거 하나 읽고 그렇게 언짢아 하는가? 그러지 말게. 오늘 가면 잘하면 우리가 큰 끈이 한 끈 터질 거야. 우리 가보세.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분이 상한 친구는 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했고 결국 한 친구는 집으로, 한 친구는 노름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집으로 돌아간 친구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교회 앞에 게시판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교회 나가게 되었고, 교회 나가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말씀을 듣다가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박혀서 회개를 하고는 노름을 끊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하고 정치계 입문까지 하게 되어서 결국 그는 2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클리프 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2대와 24대 두 번의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이 되었는데,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노름길로 갔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가장 흉악범들을 수감하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과거 30년 전에 자기의 친구였던 이 클리브랜드가 미국의 대통령을 취임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한때 친구였던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처럼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잘못된 관심은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마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으로 바울은 그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내 옆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든든한 힘이 되며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데마에 대해서 바울이 말년에 적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지 않을 때 끝까지 자기를 도와 믿음을 지켰던 그 데마가 어디로 갔다는 그런 겁니까?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바울을 도와주지 않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바울 옆에 있었던 그 데마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세상을 향해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세상으로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세상에 빼앗기자 결국 멸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중에 잘못된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비단 데마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도 다윗도 다니시지만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 중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을 행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즉사하는 그런 질을 받았던 사람인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이들이 왜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겠다고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 주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나온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이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파견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구제한 일에 사용함을 통하여 교인들이 그를 칭송하자 자기들도 칭송받고자 하여서, 자기들도 칭찬받고자 하여서 자기들도 밭을 팔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다 바친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숨겨두고 조금만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칭찬받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결국 이런 징벌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은 제게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실 때 부동산 투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생각은 아파트 분양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찬송 몇 장 부르면 다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관심을 묵상하며 살고 있다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심 이제는 벗어버리고 죄에 대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내가 심은 것이 내 관심이 자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칭찬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또 이런 죄를 지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죄의 결과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죄의 결과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인 사무엘하 11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데리고 동침했을 때 이 다윗은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면 내가 후궁으로 드리겠다, 내 부인으로 드리겠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부인을 열어두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여인이 우리의 아내임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와 동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를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세바와 간통한 사실이 들통날 것 같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명령문을 보내는데요. 그 명령문을 누구에게 보내주느냐? 우리아에게 들려보냅니다. 우리아는 지금 자기의 사형 명령을 들고 요압 왕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만약 다윗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가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쉽게 생각하고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범하는 죄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첫 번째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무지해서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얼마나 똑부러지게 아는지요. 남에게 충고할 때 보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요. 그런데 막상 자신은 아는 바대로 행하지 않냐고 알면서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의 죄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죄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의 죄를 짓는 특징은 뭐냐? 개인의 죄로 말하기보다는 사회의 죄로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렇다, 세상이 그렇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필요악이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는 일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가볍게 생각했던 그 죄의 결과가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서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징계까지도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너 용서해 주긴 용서해 주는데 몇 대 맞아야 된다, 회초리 몇 대 맞아야 된다, 그리고 몇 대 때리고 너 이제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징계까지 거두지 않으셨는데 그 징계가 뭐냐?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결국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꿈꾸다가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시세가 됩니다. 이처럼 정말 다윗의 집안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는 아픔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실 저 높은 하늘에 새가 지나가는 것, 내 머리 위로 지나간다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려와서 내 머리 위에서 둥지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관심들을 심어줄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심어줄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거기에 뒤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따를 것인가는 생각지도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깨어 있어서 이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를 시험치 못할지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관심과 죄에 대한 생각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집사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범죄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엄밀한 죄를 지어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주는 잘못된 관심,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가감히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내 관심과 내 뜻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 관심과 뜻이 자랄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와 축복도 함께 자라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